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2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 왕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 주어라.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 없이 장수하기를 소망하고 또한 권력을 갖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명예를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만 그 마음을 오롯이 갖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실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 대한 말씀 온전히 믿어지십니까? 돈과 성공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갈망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작성한 시기에는 바벨론이 없었죠. 이미 멸망당한 뒤였습니다. 무너진 지 500년이 훌쩍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신 걸까요? 바벨론이 가진 상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 가진 상징은 금, 또한 돈, 성공을 의미합니다. 부와 권력을 상징하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이셨을까요? 부자가 멸망해서 가난해지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가 한순간에 아무런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에게서 돈과 권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가진 자가 가진 자의 손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너지는 건 그 사람에게 심판일 수 있죠.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고 재앙일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라면 그 심판처럼 여겨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돈을 소망하고 권력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심판이 아니라 축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그 돈, 그 권력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권력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은 절망과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 권력과 돈을 소망하는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도시에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사치 바람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도시라고 번역했지만 공동 번역은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도시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사치바람, 그 여자가 불어넣어주는 그 탐심, 사치하고 싶은 마음, 허영심,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치에 빠져서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음행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태해지게 되고 그 사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곳, 그 여자의 사치바람이 가득한 그곳을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이 또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내 백성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그 도시에서 떠나라라는 이 말씀을 그 여자를 버리고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치하는 마음, 탐심과 탐욕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벗을 때에 그 허영심과 사치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계속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권력을 소망하는 마음을 허물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이죠. 남유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때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소망하고 자랑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그 멸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내 안에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마음도 다시 새로워지고 생겨나며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허물어졌습니까? 그러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죄악의 도시에 머물러 그 여자의 사치바람에 머물러서 허영심과 불을 탐닉하고 소망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 없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만큼만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마음 속에 그만큼이 되어야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키우고 또한 나의 삶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마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허영심을 쫓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내가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 가운데 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치와 돈에 있어서 탐심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도시가 준 만큼 그 도시에 돌려주고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너희는 그 도시가 섞은 잔에 갑절로 섞어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의 행실대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시고 갑절로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혀 사치를 부리는 도시에게 갑절로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요? 사치를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탐심과 허영심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는 사치와 향락으로 유지된 도시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치와 허영심을 바람을 불어 넣어줬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건을 사고 내 자신을 치장합니다. 남들에게 보기 좋기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구입하고 그것으로 내 몸을 두릅니다. 그렇게 되었던 그 도시에서 사치를 부리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으며 내 몸에 두르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 도시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 11절의 말씀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허영심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 허영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 허영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도시는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술과 향락에 빠져서 웃음과 쾌락이 끊이지 않았던 그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치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돈과 권력을 의지하는 마음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고 뒤처지지 않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사치를 부리며 몸에 두르고 있습니까? 내 몸에 치장한 것들이 나를 멋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두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 치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바벨론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부족함 없이 이루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과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잘됨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헛된 생각도 갖지 맙시다. 오히려 그들이 그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매일 가운데 고통과 지옥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합시다. 우리 세상의 부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무너뜨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허영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겸손함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든든히 섭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위로 살아가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허영심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많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이 돈에 있는지를 살피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돈에 있었다라면 그 마음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채우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돈이 있다고 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다라면 그 많은 돈 또한 나에게는 지옥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